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민수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이 36장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요, 특별히 물로 정결케 하심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부정케 될 경우에 붉은 송아지와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태워 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든 다음에 물에 섞어서 그 재를 섞은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또 다른 수단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 잿물을 사람에게 뿌려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한 예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상징적인 의미, 제사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다른 선지서에서 그 상징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또한 그 진심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나와 있는 잿물로 특별히 붉은 송아지와 백합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태워서 그 물에다 섞어서 그 죄를 그 물에 넣어서 그 잿물로 만들어서 그 잿물을 뿌려서 시신을 만진 자를 부정하게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미리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장에 들어가서는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는 사건과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모세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바위를 가리켜라, 그러면은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불평에 화를 내면서 바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내리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여 모세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를 중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큰 장대에 올려놓고 높이 올려라, 그러면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노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쳐다본 자들은 살고요,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노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 노뱀 사건하고 이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장부터는요,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발람이 나오고, 발람을 통해서 이 발락 왕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요청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발람 얘기를 구조를 잠시 나눠보시면은요, 22장 2절부터 24장 25절까지 이제 발람의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2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에 발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계속해서 22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발람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발람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면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과 발락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특별히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22절부터 35절까지는 당나귀와 천사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당나귀가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당나귀가 보는 천사, 그 다음에 나중에 발람이 천사를 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는 또 다른 도입입니다. 이제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만나고 오면서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도 세 번 이제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축복이고요.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두 번째 발람의 축복. 23장 27절에서 24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9절은 첫 번째 축복, 15절에서 19절은 두 번째 축복, 20절에서 24절은 세 번째 축복, 그렇게 나눠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봤을 때요, 크게 22절부터 24절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당나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그 안에서 또 당나귀가 천사를 보는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발람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사건,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세 번 축복하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22장 2절부터 22장 35절까지는요, 발람이 세 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요. 22장 41절부터 24장 25절까지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 또 축복하는,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저희들이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이 세 번을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이 돼 있음을 저희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때 아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이 발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서 하는 축복 이 세 가지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발람의 첫 번째 신탁, 축복의 말씀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자손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이 돼서 큰 자손을 이루겠다라는 이제 축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약속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발람의 두 번째 신탁의 두 번째 축복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3장 21절부터 23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시겠다 해서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도 세 번째 신탁, 발람의 세 번째 부분 축복이 될 수 있는 신탁 부분의 첫 부분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5장부터는 국가적인 배교, 배반하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배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레위인의 지위가 높아지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26장에 들어가시면은요, 26장이 이제 1절부터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그 출애굽 세대입니다. 근데 출애굽 세대를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는 광야에서 자란 제2세대가 이제 26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요, 첫 인구 조사의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인구를 26장 6절부터 이제 계수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7장에서는 땅의 절기들에 대해서 땅과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30장에서는 맹세에 대한 법, 31장과 32장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6장까지는요, 그 땅을 나누고 경계를 말해주시고 가나안 땅의 미래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